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벽에 깨워주셨사오며 오늘 하루는 특별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이 새벽부터 주일 저녁 예배까지 오늘 이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기에 이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가 만지고 누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루로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린 요즘에 발람이 예언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3장 27절부터 세 번째 예언의 모습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처음에는 전체가 다 보이는 곳으로 했지만은 저주하지 않고 축복의 입을 하나님이 그 입을 탁 주장하셔서 쏟아붓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끝자락만 보이는 지역으로 두 번째 지역에 가서 보여줘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입을 성령으로 완전히 감싸버리니까, 그 입을 주장하시니까 혹이라도 저주가 나올까 봐 찾아갔지만 저주가 나오지 않고 축복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쯤 되면 발락도 포기하고 발람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발락이 발람에게 또 가자고 그래. 다른 곳으로 가서 하면 네가 저주할 것 같다.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런 식이죠.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려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저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해.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은 분명히 발람에게 뜻을 전해줬어요. 그죠? 너는 저주하지 마라. 저들은 복받은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는 분, 후회하지 않는 분이라고 또 말씀을 자기가 전하고 들었으면은 이제 스탑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 번 더 가서 하면은 하나님이 저주하리라는 그 말씀을 줄지 모르니까 또 가자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을 인도하니까 또 따라가는 발람도 참 문제죠. 그죠?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는다. 저들은 복받은 민족이다. 다 저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직접 하나님부터 음성도 들었던 사람이면서 그 마음에 기울임이 있으니까, 탐심이 있으니까 저 발락이 자꾸 하자는 대로 끌려가요. 그래서 강야가 내려도 보이는 볼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전에 하던 대로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주술적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라. 이전에도 찾아오신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찾아오셨는데 자기들이 제사를 드려서 오셨다고 착각한다는 거. 이게 문제죠. 그죠? 발람이 발락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자기들이 시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라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저렇게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발락은 또 이제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해줄 것 같으니까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자,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갑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자 23장까지는 또 한 번 더 추수를 사용하려고 자기들 방식으로 제사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24장 1절에 보니까 발람이 뭔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주술을 쓰려고 해도 자기 주술이 그 여호와의 그 능력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조금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좋게 여기시는 것을 깨닫고 보고 전과 같이 주술을 점수를 쓰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 자, 오늘 1절과 2절을 잘 주목하십시오. 전에는 주술적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고 주술적 방법으로 접근을 해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침입해 쳐들어오셔가지고 그 입을 탁 묶어가지고 축복의 말만 쏟아내도록 한 것이 전의 방법이라면, 오늘은 좀 변화된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주술을 쓰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는 보니까 이제 주술 쓰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 한 마음을 보고 그의 낯을 어디로 향하여, 저 강야 이스라엘 쪽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쳐 있는 것을 보는데, 그들이 천막 중심에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죠. 성막에 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주의 임재가 함께 했잖아요. 그죠? 그쪽을 바라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날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삼하고 주의 임재를 삼하고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쳐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우리 주의 은혜 쪽으로, 주의 임재 쪽으로 우리 눈을 고정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주술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려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쳐들어오셔가지고 그 입을 딱 주장해가지고 축복만 하게 했어요. 이제 좀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변화를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좀 주목해야 되거든요. 그가 어디를 바라봤다고요? 주술 쓰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 왜 축복하지? 저들과 함께 진짜 성막, 그 가운데 천막 친 것을 보면 성막 센터에 뭐가 있죠?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 성막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주술가 이 발람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싸 주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언 때는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침입해 들어가지고 입만 딱 봉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하게끔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저주가 나오지 않고 축복이 나오게 했어요. 그죠?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그의 눈이 뜨여지고 그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가 예언하는 그런 일들이. 자,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 주목할 것은 그가 사수를 쓰지 않기로 결정하고 주술을 쓰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천막 센터, 그 천막 센터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았더니 그때 하나님의 영이 쳐들어오셨대요. 이때는 입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리게 하시고 미래적인 일을 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전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다른 세 번째 예언 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가 예언하는데 7절과 8절에서도 예언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입을 탁 조장해서 예언했는데 지금 예언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채워져 가지고 그 자신이 눈도 열어지고 입도 열어져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하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던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눈이 뜨해지더라고요. 뭔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까막눈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가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 영적 지머거리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가 말해야 될 것을 말해야 되는데 영적 벙어리로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지금까지 들려지지 않던 것이 들려지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말을 하는 사람을 바꿔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추구하고 성령 충만을 원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도록 찰나의 하나님 오늘도 저를 쳐들어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눈이 감겼던 그가 영의 눈이 열려서 이제 뭔가 보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귀가 열려졌다는 것이죠. 듣는 자의 환상, 그림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비로소 내가 보는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침노에 들어오심으로 찰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들어오심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사람, 지금까지 들려지지 않았던 것이 들려지는 사람,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는 사람,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던 손이 움직이는 사람,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던 발이 움직이는 사람. 할렐루야 하면 이것이 온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살아내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할렐루야 하면 그런 소망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냥 내가 종교적으로 오늘 예배했어.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럼 어쩌면 나는 예배 드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 퀘션 마크라는 것이죠. 예배 드렸을 때는 예배 전과 예배 후에 우리 모습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무엇으로? 찰나의 하나님이 쳐들어오심으로.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눈이 감겼던 자가 눈이 열리고 귀가 닫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듣는 자의 환상을 그림으로 또 어떤 사람은 꿈으로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지금 발람이 체험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의 내 거칠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지금 저 눈이 열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들이 그 눈에 보이는 거요. 아름답게 복되게 보이는 거요. 네 장막들이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답게 보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그 주변에 청막이 딱 둘러서 있고 거기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널리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볼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발람이 보면은 그 자리가 복된 자. 나도 저 자리에 가고 싶다 그러겠죠. 나도 저 자리에서 천막을 치고 같이 살고 싶다. 이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세상 눈이 감겼을 때는 그들을 저주해서라도 이 발락이 주는 축복, 발락이 주는 세상 물질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눈이 열리니까 발락이 주는 축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복된 자리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천막이 있는 성막이 있는 그 자리가 복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자리가 복된 그들이 왕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이 복된 사람인 걸 그가 눈으로 보고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 장막이 너희들 거처가 복되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정근을 내가 보았다. 뭔가 만져지는 것 같아. 느껴지는 것 같아.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은 것은 골짜기가 벌어져서 쫙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진격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쳐들어가는 진격하는 힘차게 뻗어나는 계곡처럼 뻗어나가고 있고
강가의 동산은 강가에 있는 동산이니까 비옥하고 풍성하고 수풀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거진 동산의 모습이겠죠. 그죠?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은 뭔가 향기가 나는 나무거든요. 뭔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나무들 같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으셨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물가의 백향목이기 때문에 백향목은 쭉쭉 뻗어가서 견고하게 서 있는 영원한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가 백향목이라고 그래서 그죠. 너희들을 보니까 골짜기처럼 잘 진격해다는 계속 성리 진격을 하고 있는 백성처럼 보이고 너희들은 물가의 동산처럼 아름답고 비옥한 동시에서 풍성을 누리는 사람들로 보이고 하나님이 심으셨어. 하나님이 향기가 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냄새가 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향이 나는 사람들로 자라고 있구나. 그리고 어디서나 쓰러지지 않는 영원히 서 있는 견고한 백향목처럼 서 있는 복된 나라가 너희들이구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도 우리도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이 뻗어나가야 되고 진격해 나가야 되고 강가에 물가의 동산처럼 아름답고 비옥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고 우리들에게도 예수 향기가 나는 침향목처럼 살아내야 되고 우리들도 백향목처럼 굳건하게 견고하게 이음 있게 서 있는 모습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7절 그 물통에는 물이 가득해. 물통만 있고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필요한 것이 늘 공급된다는 것. 지금 물은 은혜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들 삶에 저 은혜의 물이 항상 부어지는 거, 복된 장마비가 부어지는 거. 그래서 그 은혜의 빛 때문에, 은혜의 물 때문에 뭔가 해결받는 삶. 그래서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고 그 씨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 거거든요. 많은 물가에 있어서 번성하는 민족이 되고 그 왕이 아각것도 못하니 아각보다도 높으니 그의 나라가 홍황하리로다. 막 입을 열어서 축복하고 입을 열어서 그들을 복되다고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어떤 예언을 지금 발람이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인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이 풍성할 것이고 그 자손들은 크게 번성할 것이고 그들의 왕은 세상 왕 아각보다 위대하니 그 나라가 그 왕으로 통치받아서 왕성하게 되리라. 세상 왕 다윗 왕 같은 왕들이 나오리라는 예언이지만 진짜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 백성은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 백성은 복될 것이고 그 백성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들이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생명이 뭐예요?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하여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초대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나 예수를 영접하고 나 예수를 받아들여서 나의 왕의 통치를 받으면 너희들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다. 하늘의 생명이 부어지기 때문에 질병에서도 가난에서도 저주에서도 자유케 될 것이다.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들이 모신 왕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하나님이 초자연적 방법으로 그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처럼 강력하고 그의 적국들을 삼키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들이 벽을 꺾는 나라가 될 것이고 하살소와 꿰뚫어서 그 방해자들은 앞서서 방해하는 것들은 멸하고 진격하는 하나님의 용사들도 계속 여기까지 왔다. 발라가 지금 내 말이 들리냐? 저들의 힘은 들소처럼 빛나는 힘이다. 힘 있는 그 민족이다. 강한 민족이다. 적국들을 지금까지 다 삼키고 여기까지 왔다. 아모리 왕이 어떻게 되었고 바산 왕이 어떻게 되는지 보았느냐 이 말이 쉽게 말해서. 9절 꿇어앉고 누워있는 것이 마치 숫사자 같고 암사자가 누워있는 것 같이 누워있는데 그 누워있는 암사자, 그 누워있는 숫사자를 누가 가서 깨울 것인가?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잠들고 있을지라도 그걸 깨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 번역에 그가 잠을 잔들 깨울 자가 누구인 것인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9절 하반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발람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모를 거예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저들은 복받은 민족이다. 그거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근데 지금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줄 아는 것은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저주를 받는다는 저 창세기 12장 말씀을 12장 3절의 말씀을 발람은 성경을 안 읽었었고요. 그런데 누가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넣어주니까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자기 입으로 지금 내뱉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한 성령에서 한 성령께서 하는 일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금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저거나 동일한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을 축복하는 사람은 그도 복을 받을 것이고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그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좀 당당함이 있어요. 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 어떤 말을 한다고 신경 쓰지 않는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했죠. 그죠?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된 사람이라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준 사람 그것도 복을 빌었기 때문에 잘 될 것이고 나에게 함부로 잘못된 말을 하고 다닌다면 그 잘못된 말 때문에 그가 잘못된 말을 심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 그에게 일어날 것이다. 얼마나 당당한 말씀이고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삶에도 나도 말할 때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잘못된 말을 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입을 열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 주변 교회도 축복하고 여러분 주변 모든 지방 도시도 축복하고 나라도 축복하고 민족도 축복하고 지구촌을 축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을 줄지 안 줄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내가 할 일은 복을 피는 것. 지금 저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누구 입으로서 지금 발람이 세 번째 은에서 나오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0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저들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왜 자꾸 세 번씩이나 축복만 하는가. 발락도 답답하지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혹시나 하나님이 다른 말을 주실까 싶어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뱉었는데 저주가 나온 것이 발람의 현실이라면 세 번째는 좀 차원이 다르고 그래서 그죠. 그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고 그 천막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저들에게 저수를 하는 거, 주수를 쓰는 거, 사수를 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아, 그러면 내가 하지 않아야지. 이 결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그를 감싸주니까 못 보던 것을 보고 지금 말하게 됐고 못 듣던 것을 듣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그죠. 그래서 발람이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이 되겠죠. 자, 11절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 이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괜히 당신을 데려온 것 같다. 이제 가라. 당신들 집으로 가라. 내가 당신을 높여주고 내가 당신에게 좋은 선물도 주려고 당신을 불렀는데 당신이 이를 거절했으니 방법이 없다. 돌아가라. 화가 나서 이제 가시오 하는 그 말이었어. 그 말이었어.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적어도 여호와가 어떤 분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면 저것조차도 감사로 받아들이겠지. 그죠? 우리가 세상 축복을 쫓아가지 않아야 되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지 않아야 되고 세상 제약의 장소에 가지 않는 거 누가 막아주시죠? 하나님이 막아주시잖아요. 그걸 우리는 감사로 고백해야 되겠죠. 제약의 장소에 가서 쾌락의 장소에 가서 내가 세상 장소에서 내가 돈을 더 만진다 한들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발람도 지금 발락이 저렇게 말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다. 이 발락이 하는 말도 진실이에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발락은 그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안타깝죠.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이 발람은 이 세 번째 예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본 네 번째 예언까지, 종말적 예언까지 하면서 마침내 발락과 발람이 헤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거든요. 자, 12절 보십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 백성들은 내가 저주한다고 저주되지 않는 것이 나 안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신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혹시나 당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고 나도 생각하고 오기는 왔지만 저들의 하나님이 내 입을 딱 봉해가지고 축복의 말만 하게 하고 오늘은 안 보이던 환상도 보이고 뭔가 그림도 보고 말하게 해서 내가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이 말이죠. 13절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니까. 이것은 이 13절의 말을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발람이 이런 자의지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저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 입을 콱 봉해가지고 축복의 말만 쏟아내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을 했던 거고 세 번째 예언도 하나님 영이 임해서 하나님 영에 완전히 휩싸여가지고 그가 본 것을 말하고 그가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 것이 사실이죠. 그죠? 이 13절 말씀도 자기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자기 자의지로 결정한 것처럼 말하는데 이것도 또 옳은 말은 아니죠. 그죠? 누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영으로 완전히 감싸서. 그래서 지금 우리 계속 이 예언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 음성은 너희들도 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말만 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결정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 바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찰나의 하나님이 쳐들어오셔서 우리를 주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어떤 갈망이 우리들의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고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쳐들어오심으로 내 영혼육을 주장해 주시고 내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도 포기하고 듣지 못했던 것도 들려지게 하고 지금까지 외치지 못했던 말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발람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믿노라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쳐들어오 주셔서 찰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 자녀답게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고 말해야 될 때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일이나 주일 첫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먼저 시작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오늘도 이 땅에서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모든 예배자들과 기도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찰나의 하나님께서 쳐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완전히 포위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싸지는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예배 중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